1절 1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교독을 읽습니다. 16절까지 교독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교회 안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권 안에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안에 더 믿음으로 은혜로 더욱더 받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종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 종입사 선포증을 축복하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나오는데 집주인은 천국은 그렇게 나오고 다시 품꾼이 나옵니다.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원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 여기서 천국이란 뭐냐? 이미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은 이미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꾼 나오면 일꾼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 걸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땅 교회로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품꾼으로서 내가 주어진 일 어떤 일에 그 일에 열심을 낼 것인가. 그래서 절대히 하나의 주권 안에 복종하면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품꾼으로서 교회 일원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유를 주셨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늦게 온 자와 포도원에 어땠습니까? 여기서 또한 먼저 들어온 자에 대한 비유를 주고 있는데, 포도는 뭡니까? 즉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어떤 자가 된다?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일꾼이. 근데 일꾼이 된지는 교회 일꾼이 된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순종과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당연히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택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 너를 택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내가 충성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품꾼은 부른 집주인을 당연히 택한 자를 부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품꾼들은 어땠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주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을 집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겠어요?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본질을 모를 때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데냐?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 구성을 이루는 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은 그래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뭐겠어요? 충성하는 자가 돼야죠.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부모 형제와 자식보다도 나를 더 마땅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놓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뭐가 필요해요? 추수 때가 됐으니까 많은 뭐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그 집주인은 뭐예요? 바로 택해서 일꾼으로 바로 포도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걸 바라봐야 돼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그거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요, 첫째 뭐냐면은, 정말 영혼이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면 많은 이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로서 고통받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즉위하면 그의 포도원에 품꾼을 고용하려고 있다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이며 품꾼은 하나님 구성으로 이루는 성도이고 집주인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본문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진리 모르고 호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천국 백성이 걸맞는 우리 믿음 신앙이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교회 일꾼이 풍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걸 모릅니다.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럼 이 세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자 아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합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 임하면 뭐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유된 내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교회 바로 포도원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생명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바로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뭐죠? 일꾼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가 간 곳은 장터였습니다. 포도원에는 잘 익은 포도 열매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 되면요, 교회 번속이 되고 일원이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복종해야 돼. 절대 주권에 인정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 않다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했는데 일태라고 약속을 했어. 약속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 일태너를 받거든.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이 나는 더 받겠지. 주인하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하고 일태너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품고는 써준 것보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는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거 그걸 보지 않아.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도 보지 않아. 내가 아는 것도 보지 않아.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를 품꾼과 들과 약속하여 한 데나리를 품꾼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은 포도원에 들여보는 것을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 일원된 자로서 어땠습니까? 내가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게 뭐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싹을 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일을 맡겨 주어졌을 때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구원과 상급은 틀리죠. 여러분 구원은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 구원은. 그러나 상급은 뭡니까? 내가 일꾼으로 충성된 자에게 바울처럼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그 멸관을 날려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만큼요. 그것은 뭐예요? 나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자가 되겠죠.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것만큼 사역을 통해서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 은혜가 축복이 계속 가정에서도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고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은혜를 끼치보다 무슨 교회에서 은혜를 끼칩니까? 한 몸에 내 마누라한테도 내 남편에게도 은혜를 못 끼쳤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은혜를 끼쳐요? 여기서 일꾼이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누구의 백성? 천국 백성인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 대가를 받는 것은 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거죠. 2절에. 자, 그래서 3절 봅시다. 그대에게 너희도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럽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고, 허송세월을, 여러분이 신앙,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러분 시간을 주님과 관계 속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들여지고 준비되고 세워지는 가정에 내가 나가야 되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럽니다. 여기서 뭐예요? 자, 주의 일꾼들은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 누가 선택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거죠. 은혜로 택한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자들,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왜 그런 깊은 영성과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사람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까? 그런데도 가는 것마다 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철저히 죽은 거예요. 죽은 자, 죽고자 하면 산다겠다고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죽느냐? 죽은 자는 하나님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보일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멩이로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어. 죽은 줄을 버렸다니까. 버렸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다시 뭐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돌멩이 맞으니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아픔이 안 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안 온다고. 성령에 완전히 이끌려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보세요. 그래야 또 복음자는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빼앗기질 않아. 그게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어. 내가 하는 것마다 이게 악을 쌓고 있는지 죄를 쌓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사제자분의 제3시까지 장터에 놀고 있는 풍부들의 포도원 주인이 상당하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일하게 된 것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론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만 상당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하게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것을 내가 주겠다. 직분에 좋은 걸 주겠다. 마땅하게 주겠다. 그걸 믿고 들어가서 일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거 바라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새벽예배 가가지고 얼마나 손들고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는지 강대성에서 목사가 기도하다가 나한테 달려왔어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저 교회 전도사도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수입이 없이 3년을 사는데 15만 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와가지고
여보, 우리 부자 됐다 했어, 부자. 그리고 와서 가겠다고 했는데 형국이 형진이 데리고 조그만 때 미장원에 갔더니 미장원 사람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기서 독산동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좀 와주세요 그래. 언제 개척했어요? 며칠 전에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을 했을까? 사모한테 부자 됐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사모하고 그 강도사 목사하고 그리고 애 아들 하나고 나야 나. 근데 와달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그랬어요. 갈등이 생겨.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3년 동안 먹여주셨는데 이걸 잘 알아드셔야 돼요.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의 훈련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했듯이 사르밧 갑을 통해서 그렇게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은 개척을 해놓고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를.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개척해놓고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도를 쌓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가 40일간 철학 기도랍니다. 그래서 40일간. 새벽 4시까지 손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그때 동네에 있는 어떤 권사가 나도 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이 강도사는 기도하다 말고 한 30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지금 강도사님,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잖아요. 기도를 쌓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를 보내가 기도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교회 개척을 해준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상이죠. 상급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3개월 있었어. 3개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는 가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호 방문해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좋은 곳으로 너에게 안겨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품속에 두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의 동기죠. 품속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그게 축복 아니에요? 교회 일원이 된 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보다 우선이 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저 5절과 6절 보세요. 자,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동안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럽니다. 자, 기회는 모든 사람 외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기회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는 나를 택하셨어. 여러분 택한 걸 믿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를 택한 걸,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걸 여러분이 그 축복을 알아야 돼. 그러면 택한 부르심이 뭔지 알고 그 합당한 삶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교회 이룬된 자로서 내가 세움을 입었으면 그 삶이 돼야 되죠.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제6시와 9시 그리고 심지어는 제11시에도 창태에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데를 살핍니다. 여기서 11시는요 오후 5시예요 6시면 일이 끝나. 일이 끝났는데 5시에 뭐예요? 책가서 일꾼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르되 우리를 품꾸러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명 있는 교회에 품꾸러 여러분을 부르신 걸 진짜 감사해야 돼. 그러면 여기엔 미래가 어떠세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소망이 크잖아요. 자, 지혜자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습니까? 소개될 때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 이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다 싹을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겠어요? 주님의 주권을 맡기고 거기에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주장을 하겠어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는 내세울 거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뭐가 큰 축복인가 생각했더니 정말로 나는 정말로 뭘 느끼냐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구나. 내 자신은 내세울 게 없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생각하면 생각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은혜가 더해지더라고. 축복이 더해져. 정말 내가 깨닫고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안 부어지면은 그 역사가 나타남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나 자신은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해요. 여기서 교회 이론된 자들, 품꾼이 된 자들은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내가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상이 하나도 없어. 상급이 없어. 내가 하는 자들은 내 주장이 생기고 내 의고 상이 없잖아요. 축복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어. 내가 죽는 것만고 어때요? 내가 죽는 것만고 그리스도께 죽는 것만고 내가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죠. 내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살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면은 내 입에 뱉은 말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피곤합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셈을 준다고 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 연약하고 나약한 고백하고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내 연약하고 나약하고 누가 담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이 저물어 품꾼의 일을 마치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도록 지시를 하죠. 자,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날이 저물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 때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 때를 다 맞이하게 돼 있어. 그래,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도록 하나님께 정하신 죽음의 길을 가르칠 수도 있죠. 또 날이 저물으니까 주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정한 때는 오게 돼 있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모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내가 품꾼으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알아.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럽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믿었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게 십자가 도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고 하나님 지혜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죽는 거지 사람 힘으로 죽는 게 아니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말이에요. 내가 죽은 것만큼 어떠세요? 나로부터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뭐가 올래요? 은혜가, 능력이, 축복이 올 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화평이 평화가 없어. 그 구절이 그런 거예요. 자,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 없어.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 이 사람들은.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따릅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려요? 교일원이 되면 기도가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 사는 기뻐하는 자한테 여우신지를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 내 기준,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가 따라야죠. 기도가. 왜?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 안에 성령, 아버지 성령께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증인되는 거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되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구원과 상급은 주권으로 주어집니다만 철저한 어떻습니까? 약속 위에 근거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권이 은혜로 주어지만 상급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져.
많이 심는 자는 뭐라고? 많이 거둔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충성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너희 착함을 보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나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뭐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이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안에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게 뭡니까? 은혜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게 뭡니까? 영권이 있습니까? 물권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취하게 해야죠.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진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지 원하는 계획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더 능력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그 능력을 달라는 거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받은 후 한 대란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받은 후 주인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한 대란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주권 안에 날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은혜로 일한 게 아니에요. 감사로 일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아침부터 따뜻해서 지금까지 일을 수고했는데, 수고했으면 내일 대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생각 안 나.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래서 뭐라고 한가 봅시다. 낮에 오는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대유를 견디는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일해놓고 내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놀고 있는데 한 데나리 약속해서 그걸 준 것도 감사 아닙니까? 만약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만큼 일해놓고 더 많은 걸 바랍니까? 그건 욕심이지, 탐심이지. 자, 13 품삯으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을 중 하나를 향한 포도원 주인의 답변이죠. 13절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가 봅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가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렇잖아요. 내 뜻이야.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뜻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걸 주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 이겁니다. 근데 네가 여기서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저 병곤사를 보면서요. 참 몇 섭니까? 31년 이상이 됐지 지금 여기 온 지가.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이제는 상급으로 축복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은 어때요? 많이 그래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언제 변화될까 했는데 그 많이 하나님 주권의 은혜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 지금 하는 일도 감사를 하고 기쁨을 하고 즐거움을 하니까. 그게 상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품고로 썼다는 이 자체가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쓴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죠. 부족한데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격이 다 필요 없어. 결국 내가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은 4월 15일 날 노예를 하면은 저는요 노예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노예를 준비할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기 한 100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환경을 만들까? 좀 이렇게 만들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을 100명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관없이 있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이전에서 그 사람들 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냥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이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어떻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100명 이상 된 사람을 섬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때요? 일대나 약속을 받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없잖아요. 주어지는 거 뭐예요? 1시간 일하고 일자리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래 그 주권에 굴복하고 다만 감사할 뿐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주는데 왜 난 안 줍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포도원의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가 건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주어져.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충성한 자는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하게 돼 있어. 교회 안에 충성하지 못하면 가정에도 충성하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를,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자기 만족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아무 도움이 안,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니라.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일꾼으로 세워진 것 정말 감사하세요. 그 일꾼을 충성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상급이 줘죠. 내가 열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주권에 인정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되기도